우리 이 시간 말씀 같이 한 구절 읽고 우리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힘을 얻어 저희들이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지요. 피조물에 한계가 있어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씩씩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냐, 내가 조금 노력하고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얼마나 지혜 없는 인생입니까? 내일의 일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쇠잔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유한한 시간에 매인 존재예요. 잠시 이 땅에 머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자, 이처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고난, 고통, 그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또 질병에 걸려도 힘들고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근본적인 원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씩씩하게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지혜와 힘과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자 몸부림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그 시간과 물질과 삶의 기회들을 낭비하며 허무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지요. 잠시의 즐거움, 지금 나를 즐겁게 할 것을 위하여 그 영원한 삶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악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간구예요.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기에, 또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지혜가 없기에 고통하며 탄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허무함에 굴복해요. 신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지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그렇게 탄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잠시의 고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능히 인내하며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신자들에게는 있어요. 자, 우리는 연약해요. 고난 가운데 탄식합니다. 그 탄식은 단지 힘들고 어려워서 신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정말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싶을 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탄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령한 근심이 있는 것이지요. 연약하기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자신의 뜻을 따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주님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을 몸 가운데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단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쉽게 죄 지으는데 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데에는 너무나 더디고 순종하는 데는 더 더딘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탄식과 신령한 근심, 그런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그 연약 가운데 탄식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질병에 쉽게 걸립니다. 이 질병 가운데 남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질병을 끌어안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이 다가오는 환난을 피하도록 기도해야 할는지, 이 환난을 온전히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걸어 들어가기도 하셔요.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그 질병을 끌어안고 인내하며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셔요.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무작정 성급하게 하나님, 제가 질병에 걸렸어요. 이 질병을 반드시 낫게 해줄 줄 제가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 여김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은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요. 주님 앞에 신음합니다.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믿음의 기도예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으로 간구할 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병 낫기를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제가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 주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외쳤던 것이지요. 믿습니다. 그것이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급하게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탄식하는데 두 가지, 연약함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그 백성의 기도를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위하여 그렇게 신음하며 탄식하는 그 기도에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높이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상황도 바꾸어 주셔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는 최선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미처 다 기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야, 너 이것만 기도했지, 네가 기도한 그것만 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어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지 못해 탄식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자, 한마디의 언어도 없어요. 끙끙대고 신음하는 것이지요. 신음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르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데 정말 성령께서 끙끙대며 신음하시며 그렇게 탄식하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의 신음, 우리의 탄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는 아주 작은 혼란도 없으셔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혼란스럽지 않으셔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무슨 장애가 있기에 성령께서 탄식을 하신다는 말일까요? 자, 이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8장에 있어요. 먼저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시지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몇 가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 탄식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그 탄식을 우리의 마음 안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탄식을 경험해요. 자,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그래서 정말 육체의 질병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니면 커다란 인생의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할 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끙끙대고 신음해요. 하나님 끝까지 이 질병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이 질병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 제 어깨를 짓누립니다. 하나님이 이 무거운 짐을 치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지고 인내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끙끙대고 신음하는 그 탄식이 있지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그 탄식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탄식인 동시에 우리의 탄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셔요.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자,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언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증언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의 증언이 우리의 부르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직접 성부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탄식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탄식이 곧 우리의 탄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신음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탄식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시는 탄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주하셔서 감화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탄식은 두 가지 기초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정말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이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하여 정말 저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갈망 가운데 나타나는 탄식이에요.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 제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과 이 질병과 이 상황 속에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지혜도 지식도 부족해요. 이 환난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연약함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탄식은 곧 우리의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연약해요. 고통과 신음과 탄식이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주님의 뜻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단식하고 신음합니다. 그러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아이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지 살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 것이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기도를 불러일으키실까요? 좀 더 넓은 질문을 하면 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하셔요. 아니,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필요할 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말씀해 주셔요. 그 명령에는 분명한 선한 목적과 선한 뜻이 있지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주께서 명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주께서 명하신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집에서나 아니면 틈틈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명하셨어요. 너무나 좋은 것이 그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실까요?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예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지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 동네에 가지 않으셔요. 사랑하시는데. 왜요? 하나님의 영광. 죽은 자를 불러일으키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그 은혜의 영광의 부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시편 43편 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존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물자는 이렇게 물을 담고 여기에 놓여져 있어야 되죠. 이걸 던지면 얼마나 추합니까? 주께서 기도하라고 하셔요. 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 주께 순종할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또 하나,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건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피조물이에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저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날마다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주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해 주신 그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행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적이 아니지요. 예수의 이름을 붙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주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처럼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니고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너희의 기도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자, 우리는 누가 주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지 다 알지 못해요. 주님 예정하신 자, 주님께서 구원하시겠지. 전도해서 무슨 소용있나? 아니에요. 주님께서 복음전도라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셔요? 설교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주께서 통치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은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누군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지체가 있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로 정하신 겁니다. 자,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유혹보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더 강력하지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사용하셔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말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원도 하나님께 우리가 강요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어그러진 마음, 그리고 굽은 마음, 그리고 그 어두운 마음 속에서 그냥 방황하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가정의 언약의 자녀로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이 뜻하시면 언제든지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부흥도, 부흥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부흥이 하나이지요. 그 많은 거는 결국은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 안에 부으셔서 그 영혼이 리바이벌, 새 생명을 얻는 것, 새롭게 살아나는 것, 그게 부흥이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누군가 교회 한 모퉁이에서 간절히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 설교자를 세워주시고 그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며 듣는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1번서부터 10번까지 적어놓은 기도 제목이 다 믿습니다 해서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우리 기도를 사용하는, 그렇게 기도하라 명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의 뜻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주님의 그 생명의 부유함, 우리 안에 그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안식과 만족,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의 기뻐하시는 뜻,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막 기쁨과 이 생명의 부유함과 이 만족함이 막 우리의 영혼 안에 흘러들어오게 돼요. 이러한 주님과의 교통하는 기쁨과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을 무대로 일하셔요. 성령께서 신자 안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요. 주님의 계획 목적 뜻,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명령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 그때에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유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만족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교통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하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명하셔요.
기도 가운데 엄청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 하늘의 기쁨을 이 기도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일에 관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있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무지하고 악하기까지 한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 저의 이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저의 이 죽을 몸 가운데, 저의 짧은 이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도 지식도 없기에 주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두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 정말 주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걸음걸음 이끌어 가셔서 주의 이름 높일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셨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성부께서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일이 놀랍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셔서 그 연약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기도하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셔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그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기에 탄식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이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길들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